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0쪽입니다. 430쪽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우리 52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그를 조금 맛보았을 뿐이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와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비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브넬의 아들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이제 큐티 말씀인 사무엘상 전반부가 끝이 나고 이제 잠언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전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4월 또 큐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또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모습과 다르게 변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또 생각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다르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해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근황 올림픽이라고 맞죠? 근황 올림픽이라는 어떤 유튜버가 있던데 예전에 한참 TV에서 이렇게 조명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그렇게 근황
인터뷰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본 지가 좀 됐는데 그래도 최근에 봤던 한 인물이 문단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문단열? 네, 영어 강사로 그렇죠. 한때 EBS나 공중파나 또 한때 영어로 많은 그런 교육에서 또 유명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분이 왜 요즘에 안 나오는가 했더니 어떤 병을 앓고 그리고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요양 중에 있어서 지금 공중파나 이런 활동들을 좀 적고 다른 쪽으로 전향해서 일단은 몸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전에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머리도 이렇게 막 많았는데 어떤 병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까먹었지만 머리를 다 밀어서 삭발하고 머리가 이제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사람을 볼 때 좋은 모습으로 변하면 괜찮지만 그런데 전혀 내가 평상시 기대했던 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때 놀라거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이가 없기도 하고 내가 믿는 발등에 찍혔나 하는 그런 실망감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타까움, 때로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관심하고 별 생각이 없는 다양한 생각과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달 특별히 한 인물의 중점을 두면서 큐티를 했는데 이 사무엘상에도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아꼈던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럼 음식도 아무리 겉에가 윤기가 흐르고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한 또 좋은 그런 음식이든지 어떤 것이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적절하게 보관 방법을 보관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면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고 곰팡이가 썩어서 부패하고 그 원래 그 모습들이 잊어버리고 흉측하게 변화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가만히 두면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아지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의 본성상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도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주거나 그것을 깨닫게 해준 일이 없다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착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긋난 방향으로 그러면서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잡초들처럼 잡초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성하게 막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큐티를 하면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그렇죠 3월 30일 잠언 앞장까지 15장까지 말씀 사울 왕에 대한 큰 핵심적인 내용들이 마무리되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가 변질되고 부패한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지만 좀 넓게 사울 왕의 초창기부터 그리고 15장 이까지를 쭉 영화의 한 파노라마처럼 한 장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전체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사울 왕이 이렇게 끝내 처음 모습보다 나중이 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부패한 그 이유 그러면서 던지게 된 질문이 한 사람의 이 인생을 이렇게 곤두박질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뭘까? 뭐가 사람을 변질되게 만들까? 또 우리의 첫 모습과 다르게 무엇이 점점 더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추락하게 만들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왜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말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무엇이 사울을 변질된 인생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군데군데 이 사울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받은 이 사람이 왜 버림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이 사울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수많은 표현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로 사울이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사울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발견됩니까? 여러분 13장부터 15장까지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이고요. 우리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울의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대로 괜찮았던, 사울의 나이스했던,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끝나고 난 이후에 13장부터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15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 사울 왕의 태도에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패하고 변질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발견됩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읽었던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했던 그의 첫 모습과 그 첫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의 인생을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인생의 이 변천 과정을 한번 보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희미해져 가고 끝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마음을 버리고 마는 그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끝내는 자신의 이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가,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극연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사울이 첫 등장했던 9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그런 외적으로 괜찮은, 그렇죠, 꿀리지 않을 만한 왕을 주셔서 했을 때 끝내 또 마지못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왕이 사울인데 그의 첫 등장을 사무엘서 9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장 24절에 보면 외적인 모습 그리고 그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었다 말하고, 그리고 그 외모를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한 자였다라고 9장 1, 2절이랑 10장 24절에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하면 피지컬 100 나가가지고 우승 후보, 그렇죠? 뭐 윤성빈 같이 우승 후보 중에 한 인물과 같은, 나름 잘 나가고 꿀릴 것이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외적으로 전혀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성도 아주 고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 기스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양을 찾는 그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실까 봐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 마음도, 그런 아버지를 향한 그런 마음도 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9장 16절과 10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왕을 사울을 세우시겠다라고 알려주시면서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소개할 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사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의 인정도 받고, 더 나아가서 또 온 백성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9장 20절, 10장 24절, 11장 12절, 11장 1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느냐?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사울 왕이 즉위하는 걸 보면서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의 이 왕됨을 제가 무슨 왕이 될 상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11장에 그쵸? 암몬입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사울에게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백성인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면서 온 백성의 인정을 받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이 왕으로 인정받고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왕으로 사울이 세워진 모습, 그의 출발이 나름대로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겸손했어요.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9장 21절이랑 10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입니다. 또 내 가족은 가장 미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택함을 받고 기름을 부었을 때, 제비 뽑혀서 그가 택해졌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짐 보따리 사이에 숨는 어떤 겸손한 모습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도 사울에게 있었어요. 모든 징조가 사울에게 임할 것인데 이것이 네가 왕이 될 징조다.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사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징조도 다 응하고 이전에 알던 사울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또 10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가 함께 했던 사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들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과 사울이 어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편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때도 언제나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뜻, 대의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의 초창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자신을 왕으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면서 나름 괜찮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런 부패와 변질의 모습이 나타내는 그 전조증상, 이런 것들을, 이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12장 마지막 그 중반과 마지막이 사무엘이 백성들과 사울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진심 어린 그런 충고를 합니다. 그럼 12장 14절 15절 20절 21절 24절 25절에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겠다라고
사무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의 인생을 예고하면서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그런데 이 충고를 사울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 미리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그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13장부터 이제 사울의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추락하는,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오는 그 시기가 13장부터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의 출발점, 그게 어떻게 시작됐어요? 13장에 또 새로운 전쟁을 블레셋과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보통 전쟁에 나갈 때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허락하셨을 때 나가는 것이 보통 그런 표현인데, 오늘 13장을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킨 그 당위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전쟁인지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왜요?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셨던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한 번쯤은 등장하는데, 오늘 13장의 블레셋의 사울이 일으키는 이 전쟁 가운데는 그런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황의 위급함을 보고 곳곳에 숨고, 또 사울과 또 이 사람들은 남아 있는데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떨고 있는 이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없다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자 사울이 첫 번째로 그의 변질된 모습이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2절까지인데, 사무엘이 약속한 그 기간 안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어떻게 됐어요? 눈앞에 돌아가는 백성들이 자신을 점점 믿지 못하고 흩어지고, 또 눈앞에 수적으로도 열세하고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을 보면서 점점 더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에 압도되고 짓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문제와 사람과 상황이 더 커 보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사울이 타협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의 다 지켜왔는데 사울이 이 명령이 어기자마자 바로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그것들을 끝까지 참지 못하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태도가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고 이런저런 두려움을 안겨줄 때 우리도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눌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기보다 조급하게 당장 뭔가 액션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에 쫓겨서 아예 불순종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 형편과 상황에 그렇게 유리하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망을 받은 이후에 사무엘의 모습이 점점 더 초라해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던 군사들이 2,000명에서 겨우 600명 가까이 남지가 않고요. 그리고 점점 그의 모습에 외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노량물을 얻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더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대놓고,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 아는데도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처럼 우리 앞에 뭔가 시급하고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사소한 그 몇 가지를 내 편의에 맞게 교묘하게 왜곡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각과 또 그의 모든 탈취한 아말렉에서 탈취한 모든 그 재물도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어차피 공개 처형하고 이것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된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돌아가는 그런 정세나 상황을 읽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찬송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그럼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급할수록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말한 그 속담처럼 우리도 한 번 더 어떤 결정을 최종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쭙고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대조적인 모습과 다르게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또 징조를 묻고 구하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다 세웠지만 끝내 사울과 달랐던 것,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질된 그 두 번째 모습이 오늘 14장의 24절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이 과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섣부른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울이 이 전쟁을 할 때 이 적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다, 내 원수. 자기의 원수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이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갖기 위해서 이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포장하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에게 원했던, 그가 살아가고 왕으로 또 행해야 했던 그 삶의 목적들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기보다 사울의 인생이 점점 더 자기 도취에 빠지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질되고 또 그와 함께했던 사람을 향한 태도가 변질되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섣부른 맹세, 그렇죠?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다 동원하려고 하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지쳐있고 기력이 없는 이 군사들을 돌보고 또 이들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더 푸시하죠, 맞죠? 먹지도 말고 이길 때까지 쉬지 말라, 억압하고 착취하고 부당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전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점점 도구화하려는, 이용하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고백에서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4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의 아들조차도 그 아버지의 행동이 납득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사울의 행동에 변화된 모습이 앞서 10장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 그가 함께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 14장 52절 사울의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그런 삶의 한 단면을 요약해 주면서 그가 추구했던 모습이 14장 5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하나님께 감동했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했다면, 이제는 어떻게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기의 야욕과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득이 될 만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 뭔가 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도 까먹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서 그래도 물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평상시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도 묵묵부답으로 그렇게 반응하시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울과 마찬가지로 평상시 때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울처럼, 또 앞서 언약궤를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만 믿음을, 또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또 사용하려는, 또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울처럼 겉으로는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질돼 가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주변 국가들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백성을 지켜냈다. 또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많이 낳고, 또 군대 조직도 점점 더 정교해지게 정비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점점 만들어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사울의 삶이 점점 치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겉으로 일이 잘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나의 마음도 있는가, 이것들을 잣대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숨고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던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는 자리에 들어서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그의 가족들도 점점 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이 모습을 오늘 또 다른 말로 바꾸자면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경건의 외적인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 성도가 아니라 그저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의무들을 그냥 외적으로 다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과 같은 삶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전쟁을 앞두고서도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렇죠? 또 자신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자 백성들에게 금식도 선포하고 또 제사장이 물으라 하니까 묻기도 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런 모든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외적인 행동들은 다 사울이 했지만 우리도 신앙이 오래될수록 경건의 외적인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몸에 붙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다 모든 것을 지켰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울처럼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의 첫 상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히 들었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과 그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과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10년 20년 믿으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타락의 길로 점점 변질되고 부패하고 끝으로 나아가는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깨닫도록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조차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조차도 우리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내쳐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끝내 폐위됐던 것처럼 또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들은 떠나가게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장에 사울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서도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조차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요? 끝내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에 세운 왕,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하게 하라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도, 그럼 오늘 15장에 군데군데 이 사울의 마지막 끝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결정타, 15장 11절, 19절, 23절, 24절, 26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2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마지막 26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라고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버리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돌이키시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점점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기념부를 세우는 그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상관없는 삶으로 끝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경고를 했을 때 그의 끝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추합니까? 15장 30절을 보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는데, 찢어질 정도로 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끝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모습이 꿀리지 않도록, 그렇죠?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지지 않도록, 내가 이런 잘못을 하는 것 다 아는데, 그런데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 그런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 사울왕을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도 자칫 잘못하면, 또 나도 목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요 또 위기감이 한 번씩,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듣게 되는 소식들,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한 번씩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각들, 또 나 자신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잘 믿으라고 말했던, 너무나도 뻔한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 생각, 그 말들이 이제는 조금씩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씩 점점 더 와닿게 되고, 사울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저런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고, 가면 갈수록 또 위급한 상황 앞에서, 조급한 일 앞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나의 기념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현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1년에 한 번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당연한 절기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지 않은지, 절기조차도 물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과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은 이 귀한 절기조차도 경건의 모양만으로 흘러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난주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누가 나와라 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사울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혹여나 나의 삶과 믿음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는 삶,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외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심해져가고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언제든지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부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거울로 비춰주는 모습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돌이켜서 사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을 때, 또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그 목적과 그 마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것이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으로 점점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